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현관은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악을 씻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고, 삶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 왕의 멍에를 매라고 하였습니까? 어떤 나라 왕의 멍에를 매라고 했죠? 바벨론. 그러면 이 당시에 바벨론 말고 또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잘 안 떠오르세요? 아수르. 아수르도 뭐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지는 해라 그랬지만 그래도 강대반열에 서 있었습니다.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있는데 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했느냐? 그거는 예레미야가 봐도 아수르는 기울어집니다.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어떻게 예언자가 그렇게 큰 나라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도 좋아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유다 나라가 망해요. 왜 망하게 될까요? 죄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악을 씻어버리라고 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에게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망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게 좀 낫다는 거죠. 둘 다 안 좋은데 더 나쁜 건 뭐냐? 더 나쁜 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더 나쁘고, 같이 나쁜 거지만 덜 나쁜 건 뭐냐?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예언을 했어요. 좋아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망하면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 포로로 잡혀간 일이 생겼습니다. 자, 사람들이 두 차례 나누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는 기원전 597년 나라가 망하기 10년 전에 먼저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2차는 기원전 587년 586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나라가 망하고 2차로 잡혀갔어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까? 70년. 이 예언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면 좀 격려해 줄 만한데 70년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금방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왔다는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금방 돌려보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들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한참 있어야 된다. 그 한참이 얼마나? 70년이다. 70년을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는 딱 1년 2년 해서 70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에스겔을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에스겔 예언자는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거기서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한 70년 지나야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뭐 할 거냐?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70년, 오랜 기간 동안이 너희들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룩이라는 사람. 바룩. 일종의 이제 서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가 했는 말을 다 이렇게 적어서 예언서로 남긴 겁니다. 이 예언서가 이렇게 남겨지는 걸 보면요, 금방 이렇게 바로 기록해서 남겨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입에서 입으로, 소위 구전 시대를 지나서 기록이 되었다. 그게 대부분이고, 좀 특별한 경우가 이렇게 바룩처럼 바로 글을 쓴 적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제가 교정을 봤는데도 글자 하나가 틀렸더만요. 뭐가 틀렸죠? 그다랴. 예, 그다랴인데 거기다 냐라고 써놨어요. 그다랴가 맞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다가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 이름이 그다랴였어요. 아히감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세움 받았는데 아니 유대 사람들이 이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죽인 사람이 누구죠?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여놓고 괜찮을까요? 아무 일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박을 받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총독 세웠어요? 그 총독을 죽였다.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그 죽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총독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와서 죽이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죠?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로 도망간지 아세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만 갈리니까 겁나죠. 남의 나라로 도망갈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를 끌고 갔어요. 처음에 예레미야 뭐 가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 안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강제로 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은 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성경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이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를 봅시다. 제23가 예레미야입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다윗 왕조에 대한 절망, 다윗 왕조를 향한 소망. 자, 여러분, 다윗 왕조에 대한 절망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뭐 생각이 나세요? 나라가 망했구나. 그죠? 다윗 왕조를 향한 소망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긴 책입니다. 제일 긴 책이라는 건 뭐 장이 많다, 절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낱말수가 제일 많아요. 21,819개. 시편은 19,531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제일 긴 책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본문을 보면은 우문체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 자료, 자기와 관련된 글들을 다 써놓은 자료가 있고
맨 마지막에 산문체 설교도 언급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세 개가 딱딱 끊어졌다기보다는 마구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문체 예언이고 어떤 부분은 산문체 설교고 또 어떤 부분은 예레미야와 개인과 관련된 어떤 전기적 자료로 써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은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계속 예언자로 활동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초점이 뭐냐? 재앙입니다. 이 나라에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말입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사는 나라 잘 될 거야. 이러면 기분 좋지만 너 안 돼. 너 사는 나라 망해. 이러면 누구든지 다 기분이 좋질 않죠.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하면서 따돌림을 받았어요. 아주 심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따돌림 받았냐? 왕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심지어는 예언자들로부터 따돌림 받기도 하고 제사장들로부터 따돌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하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보자고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또 전해요. 그러니 전하면 어려움 당하고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고 이래저래 예레미야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바로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자, 156조로 넘어가 봅시다. 예레미야서 앞부분 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앙이 닥쳐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한 말로 씁니다. 어떤 데는 야단치는 말로, 어떤 데는 꾸짖음으로, 어떤 데는 설교로, 어떤 데는 비유로, 때로는 고백하는 말로 상징 행위, 허리띠를 숨기는 상징 행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요 이 옹기 항아리를 사가지고 던져서 깨버려요. 돈 주고 사가지고 깨는 거예요. 이런 걸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리가 난다는 거죠. 이런 난리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예레미야는 다양한 말로 재앙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재앙이 닥친다고 예언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는 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삶 이걸 구분해 가지고 예배는 잘 드리고 삶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이제 개떡같이 펼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많이 화를 했습니다만 성서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 가인의 제물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도 동시에 받고 동시에 안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을 고치지 않으면, 악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을 면치 못한다. 성전에는 열심히 들락들락 거리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그게 어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냐, 이렇게 외친 겁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백성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멍에라도 매라,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이 매국노 그러면서 또 그냥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따돌림을 당하고 고독했고 눈물 많이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순환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제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다른 예언자들과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그 당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랬더니 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도 예언자고 하나냐도 예언자인데 왜 한 예언자는 바벨론 멍에를 매라 그러고 한 예언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게 했을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재미난 건요, 예레미야서에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서로 시각이 다른 것만 부각시켜 놓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산다고 본 거고,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을 꺾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언자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데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는가, 그런 거죠. 자,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 보고 알 수 있죠. 그거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판가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와 하나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로는 아무도 구분 못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나라가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알 수 있죠. 실제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 예언자죠? 하나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냐가 거짓 예언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예언을 할 때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잘 몰랐다. 물론 하나냐도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자 했던 그런 어떤 신념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바로의 대단한 권력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못 구해 주시겠어요? 분명히 구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예레미야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펼치지 않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변화를 위한 새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왕대일 박사님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심판이란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한 창조의 고통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창조의 고통.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것도 죄 때문이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59쪽에 3번 보세요. 이 36장부터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순환기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요 정말 예레미야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예레미야가 육체적으로 좀 고통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좀 덜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나라가 망해가니까 가슴 아프고, 그래서 다 바벨론의 멍에를 맨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그냥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소가 멍에를 매듯이 너도 나무로 된 멍에를 매고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해라.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럼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둘까요? 어떻게 해요? 그깟 놈 그 멍에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드는 거. 뺏겨서 다 불질러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쇠로 된 멍에를 만들어라. 쇠로 된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바벨론은 멍에를 메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잡혀서 감옥에 가죠, 웅둥이에 빠뜨리죠, 구덩이에 빠뜨리죠, 시위대 뜰에 감옥에다 연금포 그냥 가둬놓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요 국가가 당하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바벨론의 헛수압이었어요. 헛수압인데도 엉뚱한 생각을 막 하고 그래요. 헛수압인데도 어떻게 이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을까, 이런 국민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두 눈을 다 뺐어요. 그리고는 끌고 갔어요. 그 아픈 상황을 예레미야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똘방똘방한 소위 엘리트층들은 다 잡아갔어요. 뭐 조금 폭넓게 얘기하면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농사나 짓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잡아간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 안 잡아갔어요. 왜일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멍에를 매라고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니까 예레미야는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는 잡혀가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걸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보았습니다만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걸 또 이스마엘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암살을 해버렸다. 그러고는 겁이 나니까
사람들을 끌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는 거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나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도 이스마엘과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려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게 다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습은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는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 70년 지나면 돌아온다. 금방은 아니지만 분명히 너희들 돌아온다. 이런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를 뒷받침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 강조했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사를 지낼 만한 삶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펼쳐야 된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왜? 그것은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뭐가 있어?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야. 70년 지나면 돌아와. 변화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사회를 일으킬 거야. 그때는 정말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